오늘은 우리가 출애굽기 106번째 시간으로 지혜로운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셨습니다. 이를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에덴 동산을 맡기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며 그 땅을 다스리라 명령하셨습니다. 그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명령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유효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우리들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들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맡기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면서 그들에게 은혜와 힘을 주셔서 그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가정에서 부모에게 가정을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교회에게 목회자와 직분자들에게 교회를 맡기셨습니다. 직장에서도 하나님께서 직장을 우리에게 맡기셨고 이 나라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이 하나님이 맡기신 일에 충성할 수 있도록 은혜와 하나님의 힘을 부어주시며 또한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면서 하나님이 맡기신 일들을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옆에서 도우십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성막을 짓게 하시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명하여 부르십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면서 그들에게 성막을 짓는 총감독의 역할을 맡기셨어요. 그래서 성막을 짓는 일을 주도적으로 하게 하십니다. 모세와 아론이 그 일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부르시고 그리고 부살렐과 오홀리압에게 하나님의 감동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그들을 충만하게 하시고 그리고 지혜와 총명과 지식을 그들에게 부어주셔서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하세요. 우리 생각에는 모세가 직접 하거나 아니면 아론이 직접 해도 될 것 같은데 그러지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지명하여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그 일을 맡기세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각자가 받은 은사대로 각자가 해야 할 일이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도 우리 각자가 해야 될 일이 있음을 알게 하시면서 우리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지명하여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삶의 터전 속에서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님은 우리를 그곳에 부르셔서 그곳에 세우셨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나 한 사람을 가정에 세우셔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가정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이 교회에서 그리고 우리들을 부르신 그 자리에서 우리가 부족하지만 부족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이루실 걸 우리는 기대하며 그리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에서 충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 이외에 없어요. 충성 이외에 없는 이유는 뭐냐면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신 이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총명을 허락하세요. 그래서 그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셨을 때에는 하나님의 부르시면 후회가 없는 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우리가 맡은 자리에서 충성하는 겁니다. 그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하세요. 부살렐과 오홀리압도 한 번도 성막을 지어본 적이 없어요. 지금 처음 짓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모든 일에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면서 그들에게 또 무엇을 주시는가 하면 이 31절 말씀 같이 31절 3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을 아멘.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면서 또 하나
32절에 금과 은과 노수로 제작하는 기술을 고안하게 하셨다. 이 고안하게 하셨다라는 표현이 이 35절에도 나옵니다.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정교한 일을 고안하게 하셨다. 이 고안하게 하셨다는 말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생각하게 하셨다, 구상하게 하셨다, 이런 의미를 가져요. 그래서 아이디어를 떠오르게 하셨다. 우리가 예술하는 사람들은 영감이 떠오른다라는 표현을 하죠. 예술하는 사람들, 그림을 그리거나 음악을 하는 사람들은 그림을 그릴 줄 모르거나 음악을 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 어떤 그림이든 그릴 수 있고 어떤 이 음악이든 할 수 있는데, 무엇인가 새로운 걸 창작해내기 위해서는 무엇인가 새로운 영감이 떠올라야 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부살렐과 오홀리압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총명을 부어주시면서 그들로 하여금 그 하나님이 부어주신 힘으로 그 성막을 짓는 일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시면서 또 하나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감을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그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생각하고 구상하며 어떻게 해야 될까를 깊이 고민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식양대로 그냥 만들면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까를 고민하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에베소서에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생각하여 보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할 때 어떻게 살아야 할까 고민하고 생각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할 때 어떻게 하면 더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을까? 하나님을 찬양할 때 어떻게 하면 찬양을 더 잘할 수 있을까? 생각하고 고민하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더 묵상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건 이 고안한다는 게 쉬운 말로 말하면 이 드럼이나 기타 그걸 연습하는 것도 고안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아름답게 예배하기 위해 고민하는 거죠. 우리가 이 교회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봉사를 하고 모든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이 고안하는 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며 생각하는 일, 고민하는 일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께 아름답게 영광 돌려드릴 수 있게 하시고 더 탁월한 영감을 가지고 더 탁월한 이 아름다움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봉사할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예배할 때만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필요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에서 이 일곱 집사를 세울 때도 첫 번째 조건이 뭐였냐면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성령에 충만한 사람 일곱을 세워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들에게 지혜와 총명과 지식을 부으셔서 하나님의 일에 넉넉히 감당할 수 있게 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두 사람, 부살렐, 오홀리압, 부살렐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보호라는 뜻이고 오홀리압이라는 뜻은 아버지가 내 장막이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둘의 이름을 합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되시며 장막으로 보호하신다라는 뜻을 가져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시고 우리를 장막으로 보호하여 주신다. 그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을 보호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36장 2절을 보면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 아멘. 하나님께서 마음에 지혜로운 모든 사람을 부르셨대요.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자원하는 마음을 그들에게 부어주시고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셨다. 그리고 이 34절 말씀 보면 35장 34절을 보면 그와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독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니, 총 감독이었던 부살렐과 오홀리압은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들을 다 불러 모으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성막을 어떻게 지어야 할지를 가르쳤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어떻게 해야 될까를 깊이 생각하고 고안하여 보면서
그들에게 그걸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까를 또 생각하면서 성막을 지었다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음식을 할 때 동일한 재료를 가지고 음식을 해도 어떤 사람이 음식을 하느냐에 따라서 음식의 맛이 달라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으라고 하신 성막, 이 부살렐과 오홀리압에게 지으라고 하는 성막, 그리고 오늘도 우리들에게 지으라고 하시는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믿음의 성전, 이걸 지어가는 데 있어서 각자가 어떻게 해요? 동일한 24시간, 동일한 재료, 동일한 상황, 동일한 환경을 주어도 각자가 다르게 그 성전을 지어가는 거예요. 하루하루를 각자가 다르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두에게 동일한 시간을 주셨지만 각자가 달라요. 어떻게 해요? 자신이 묵상하고 자신이 생각하고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소화하여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하루하루가 다르게 사라지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충만함을 받고 그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오늘 하루도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3절에 보면 부살렐, 오홀리야 그리고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들뿐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의 남녀 모든 사람들이 뭘 가져왔어요?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계속해서 가져왔어요. 이걸 매일마다 가져오다 보니까 나중에는 성전에서 성막을 짓는 사람들이 성막을 짓는 일을 멈추고 모세에게 와서 뭐라 그래요? 너무 많이 가져옴으로 5절 말씀에 너무 많이 가져옴으로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7절에는요 그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그래서 모세가 나중에는 어떻게 하냐면 그만 가져오라고 명을 내립니다. 더 이상은 가져오지 말라는 거예요. 더 이상은 필요치 않다는 거예요. 그렇게끔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지명하여 부르시고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들을 모으시고 그들에게 가르치게 하시고 그들은 그 일을 수행하게 하시며 백성들은 모든 재료들을 계속해서 가져오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성막이 다 지어지고도 남을 만한 모든 일이 준비되어지도록 하세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어느 누구 한 사람 빠짐없이 모두가 다 각자의 자리에서 자기의 일을 하죠. 그게 교회입니다. 우리 한 군데만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8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8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 1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은사들을 교회의 각 성도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다 하나가 되어서 교회 공동체를 이루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오늘 제가 성막을 만드는 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도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에게 그 일을 시키지 않으셨어요?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들과 모든 백성들이 다 합하여 그 성막을 짓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읽었던 이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두가 다 각자의 은사를 가지고 모여요. 그래서 각자의 은사를 가지고 공동체를 섬기며 하나 되게 하는 일에 힘써요. 그 일에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이 모든 은사를 부어주지 않으십니다. 각자가 맡은 은사가 달라요. 그리고 다른 은사들이 함께 모여서 온전히 하나가 되게 하십니다.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면서 그들에게 지혜와 지식과 총명을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를 가지고
부살렐과 오골리압처럼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할까 고민하고 생각하여 보는 고안하는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하루를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며 이 2022년을 마감하는 금요예배를 어떻게 드리며 어떻게 2022년을 보내야 할까 그리고 2023년을 맞이해야 할까 생각하는 신앙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